우리 새 목사님들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에게 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원입니다.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선교 현장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번 주 만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전도 현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학업 현장에 보내놓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의 기도 후원자가 되고 또 선교지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임마누엘 누림교회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나의 어떤 모양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디에 있냐? 죽어가는 현장에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현장으로 나갈 때 그 현장이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은혜의 강물이 깊어지고 또 물살도 세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시선은 이 현장에 있고요. 또 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보여주시기를 이 현장은 영적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드러나는 것, 그런 영적 문제들은 우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남에게 그렇게 피해 끼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람들은요, 드러내놓고 남들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이게 영적 문제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 현장에, 이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장에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늘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에 보면요, 늘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늘 피로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뻘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늘 술에 찌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줄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 눌려 사는 사람. 이거는요 현장만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게 눌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오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눈이 맞을 것 같고, 오면 또 왠지 모르게 눌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도 표정이 어둡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시달리는 사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갈등하고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도
친구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친지들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런 현장에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습. 어떤 습관이죠. 어떤 일만 딱 끝나면, 나도 모르게 제가 20대 때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요일 이제 그때는 불토였죠. 지금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불토였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밥 먹고 당구장으로 갑니다. 당구장 가고 호프집 갔다가 그 다음에는 나이트로 갑니다. 이게 토요일날 코스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잡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니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바꾼 게 뭐냐. 그렇게 토요일날 가고 그래도 조금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그때는 일요일이었죠. 지금은 주일이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공차로 나가요.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공차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닙니다. 수원, 안양, 군포, 이렇게. 안산은 이제 제 나와바리죠. 돌아다니는데 딱 토요일만 되면 이제 토요일 일 마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안 바뀌어요. 몇 년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간.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제 갈릴리 교회에서 있다가 울산으로 취직을 하고 가면서요. 그때 제가 말씀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은 다른 교회는 일반 교회는 전도도 안 한다, 복음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그런가 싶어서 울산에 갔을 때는 다락방 교회를 안 가고 기존 교회를 갔어요. 확인하고 진짜 전도할 줄 모르더라고요. 전도할 줄 모르고 간간해서 찬양하는 게 맨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거 했고요. 맨날 기도하는 게 주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주.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갔죠. 근데 어느 날 현장을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요, 일만 마치면 어디 가냐고요. PC방을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타크래프트에 조금 빠졌어요. 한 2년 정도 빠졌어요. 3년 딱 지나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치게 해주시기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교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딱 되면 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 데가 이제 어디냐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거기에서 6개월인가 이렇게 다시 신앙생활하고 결혼해서 창원으로 오게 됐죠. 나도 모르게 입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없어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옛날 그 즐겼던 그 습관 버리지 못해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맞추면 하니까 일 끝냈다. 무조건 한잔하러 가야 돼.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말. 오늘 뭐 건배가 아니라면 죽자예요. 이게 쨍하는 게 건배가 아니라 죽자입니다. 먹고 죽자 이거죠. 그래서 현장은 이런 습관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모르게 불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딱 얘기하면 안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뭐 음식을 딱 보면 이 음식은 어디에 안 좋다더라, 아니면 체지방을 쌓게 만든다더라, 뭐 이거는 뭐 혈압을 높인다더라. 하나님이 그런 거를 왜 만들었겠어요? 혈압 높이려고 만들고 체지방 쌓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죠. 좋은 것부터 발견하면 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오면 야 그게 스타일이 이게 뭐냐,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요. 이게 제 습관이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쌓이고 쌓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좋은 것을 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뿌리 내려져 있다면 좋은 것부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나의 습관이 내 새끼가 들어오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제일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보여서 우리 아들한테 욕부터 하거든. 나중에 이제 잠잘 때 아들한테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옵니다. 그렇게 서러웠다 이거죠.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들 좋은 것부터 보여야 되는데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악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나에게는 안 좋은 것만 보일까요? 현장에 가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 요거는 말씀 한 번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일단은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일단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애들이 안 변하고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 성경책을 뒤집어 가지고 머리에 씌워가지고 그걸 때리면서 말씀만 들어가라 그러고 말씀이 들어가십니까? 어디서 그걸 배워왔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눈 한번 눌렸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청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내 눈을 알다는 얘기다. 휴지 이렇게 눈 덮어놓고 눈을 눌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눈 눌러라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때려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이상한 걸 배워와가지고 이게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많습니다.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극단적인 결론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뭐냐? 약을 들고 다닌다든지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다녀요. 왜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그런다니까요. 가방에 칼을 넣어 다녀요. 제가 그 애를 직접 봤지 않습니까? 걔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걔 엄마가 목사님 얘가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뭘 해줘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서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나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당신이 한 역사에 대해서 계속 야곱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계속 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깊은 기도 속에서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역사를요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깊은 기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이 모든 문제는 다 치유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요 깊은 기도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 데려왔다면 교회에서 다른 것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만 올인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너도 이렇게 행동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오직 여기에 결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혹시나 붙잡고 있으면 천국이나 갈까 싶어가지고 실오라기만큼요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교회 간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현장이 보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영적 근본 문제, 근본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들어가서 어제 내가 했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불신앙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렸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감당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렘넌트 미니스터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홀리메이슨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를 돕는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후원의 목적이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전도자들이 성령 인도받게 하고 우리 중직자인들이 또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만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옆에 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심지어는요, 주일을 빼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서원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서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8절에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도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냐? 전도자들이 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왔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기도의 향로, 금향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쏟으니까요. 땅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어찌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뭘 자꾸 기도해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누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마음이 돼서 온 마음으로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원내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함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 합심 기도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많이도 아니고 두 사람. 이 말씀 붙들고 뭐 두 사람만 나가면 되겠지.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나오시면 됩니다. 두세 사람 나오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을수록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요 합심해서 기대해 보면 압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 목사님께서 올해에 당신께서 기도하다가 붙잡고 주신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삼겹줄입니다. 삼겹살이 아니고요. 삼겹줄입니다. 요 기도 제목을 주셨죠. 전도서 4장 12절에는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3인 1조 기도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마귀가요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천사가요 동원되지 못하도록 천사장이 가지 못하도록요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요 맞설 수는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기도하면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조의 기도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그 조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걸면 여러분들 생명은 살아납니다.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로마가 정복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이상하게는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요. 동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다 버리시고 지금 내 현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기도했는데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 백성들이 걸어갔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요. 야곱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그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그 현장, 여러분들이 끄집어 와야 될 그 경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동기 버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집에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구름으로 임했고요. 그 임하셔서 모세와 그냥 대화하듯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에는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요. 히스기야가 딱 무릎 꿇을 때 시작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22절에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로지 기도할 뿐이라 사자의 입이 봉해진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원회를 통해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냐? 천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도 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팀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요. 어제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고난 속에서 천년의 응답을 고난 속에 천년의 응답이 기다린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백년의 응답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천년의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가정이 어렵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겁니다. 백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건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죠? 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돌짝밭에, 그 다음에 길가에, 그 다음에 가시밭에, 그 다음에 옥토밭에. 그래서 이 기도 후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옥토개간.
옥토계관 작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요. 정말로 그 마음이 가시떨기로 있다면 우리는요. 그걸 읽어야 됩니다. 화전민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화전민. 도저히 밭이 될 수 없는 땅을 읽어가지고요. 그걸 밭으로 만들어서 그것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먹고 사는 사람은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돌짝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기도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전부 다 비유로만 얘기를 했어요. 왜 비유로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게 너희가 누굴까요? 12사도일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유가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리고 겨자씨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겨자씨같이 완전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에 너무 작아요.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요 자라면요 생명이 깃드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고요. 그 겨자씨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한 사람의 기도.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늙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렘넌트다. 그래서 어른들 따라가기만 한다. 렘넌트의 기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분. 그분의 기도가요. 겨자씨의 기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작은 기도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시기를요. 보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 4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계시죠?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밭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보화는요 감춰져 있습니다. 제자는요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대해서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진주에 대한 예화 13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게 있지만 정말로 이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맞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 진짜 값진 다이아몬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다 줘서라도 그거 하나 삽니다. 천국은요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진주가 뭡니까? 그 진주를 발견하는 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만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걸 흘려보내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못 보입니다. 보여줘도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랬죠. 분명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내 안에 기미가 보이고 주근깨가 보이고 안 보이던 주름살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내가 그걸 안 받으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도의 열린 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전부 다 계다시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자입니다. 전도는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밥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는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렘넌트 사역 못해도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새 가족이 오면요, 기도의 동역자가 왔구나라고 내 가족처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자에 대한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기도 후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 후원회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2019년도 들었으면 2019년도 3인 1조 기도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조원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2019년도에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여름 랩런트 대회가 다가옵니다. 산업인 대회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 나는 산업인 대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팀은 랩런트 대회를 위해서 뭘 어떻게 기도하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무주부에는요,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모임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제목 없이 무조건 모이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기도 모임의 명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도 미고 기도팀이라는 게 있고요. 산업선교, 산업인 모임이 있고, 영산업인이 있고, 이렇게 분명한 기도 모임의 명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인 1조 기도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조 이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누구죠 그러면요, 뚝뚝 나오게 1조, 2조, 3조 말고 응답받을 이름을 탁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후원의 조직의 주의사항입니다. 주의할 점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른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시고 모든 조언이요, 똑같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성령인도 받지 않는다면 그 일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요 예배 강단은 주일날 강단보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한다면 일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한 분이 반대했기 때문에 진행을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만난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놓고 이제 당에서 결정이 되고 공동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대학 교수님인데 자기 뜻이 반영이 안 되니까요. 이분이 그냥 교회를 안 가버리고 몇 명 싹 데리고 나갔어요. 다락방 교회는 안 가고 기존교. 그래서 교회가 큰 힘을 잃게 됐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둬서 모든 성도님들을요 지체로 두신 겁니다.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그러면 모든 만남을 얘기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모든 일들을 사역이라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만남이요 사역입니다. 그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얘기할 때 내 안에 강단 말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 것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거 가지고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분명히 부작용 납니다. 얘기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심부름하는 겁니다. 무슨 심부름을 하냐?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모든 성도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제가 주중에 만나는 분들 전부 다 강단 말씀 없어요. 100%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전부 다 기도하는 거 보면 전부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이것도요,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자도 성령인도 받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신도 성령인도 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인도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인도 받게 되면요, 전도, 선교, 관심 있는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현장을 만나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는 현장, 그 현장을 만나는 것이 전도, 선교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성령인도 받기 위함입니다. 마시고 성령인도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